3. 내가 만든 신, 돈.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2005년에 투자금융사 크레디트 스위스는 리조트를 대상으로 파격적 대출을 추진했다. 대출자에게 즉각 개인 이익을 주고 투자기관에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이었다. 그러자 옐로스톤 클럽의 설립자이자 최대 주주는 3억 7,500만 달러를 대출했다. 이 클럽은 부유층이 주 고객인 몬테나 산지의 사설 스키 리조트였다. 대출 계약에 따라 2억 900만 달러가 즉시 그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거의 평가하지 않았다. 대출 채권 담보 보증권에 끼워 파는 상품이다 보니 자사의 돈은 위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잠재적 문제는 연금기금 같은 투자기관에 전가되었는데 이런 기관이 매입하는 대출 상품의 위험을 매도인은 턱없이 과소평가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런 식으로 6개 리조트와 계약해 총 대출액이 30억 달러에 육박했다. 그러나 2007년에 옐로스톤 클럽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평소에 관리도 부실했던 데다 크레디트 스위스에 납부하는 거액의 대출 상환금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불황이 닥쳐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자 클럽은 파산을 신청했다. 우선 변제권을 가진 크레디트 스위스는 클럽의 명맥만이라도 살려두려고 임시적인 자금 변통 방안을 제의했으나 그러면 수백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 몬테나의 여러 소읍에 사는 상인과 웨이트리스와 정원사와 리프트 운행 요원은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판이었고 달리 취업할 때도 거의 없었다. 다행히 몬테나의 파산 전문 재판관이 사건의 핵심을 간파하고 크레디트 스위스와 클럽 소유주의 노골적 탐욕과 약탈적 대출을 맹비난했다. 자기 배만 불리고 모든 위험과 결과는 현지의 노동자 계급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그는 크레디트 스위스의 우선 변제권을 박탈했는데 이는 파산 법정에서 보기 힘든 일이었다. 현명한 판결 덕분에 다른 구매자가 클럽을 매입할 수 있었고 다행히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보존되었다. 어느 기자는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경제적 시대사조의 단적인 예라 표현했다. 경영진의 연봉은 하늘로 빛이 솟고 사치품의 비중은 늘어나고 수많은 서민의 노동을 담보로 탐욕스러운 거간꾼만 떼돈을 벌고 급증하는 빚은 다들 나 몰라라 한다. 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변화를 보여준다. 폴 크루그먼은 이런 달라진 풍조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것을 노른자 땅의 시가 상승처럼 시장 동향으로 봐서는 안 되고 1960년대의 성혁명에 더 가까운 것으로 봐야 한다. 기존의 구속이 느슨해지면서 새로 등장한 자유방임인데 이 경우는 성적 방임이 아니라 재정적 방임일 뿐이다.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가 기술한 1967년의 정직한 경영진은 그야말로 바로 옆에 예쁜 여자가 벌거벗고 한가로이 있어도 이를 피한다. 경영진은 굳이 악착같이 자기 보상을 스스로 챙기지 않는다. 그러나 1990년대 말에는 느낌만 좋다면 얼마든지 하라가 경영진의 구호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자기 탐욕은 보이지 않는 법. 어네스트 베커는 우리 문화가 섹스와 로맨스로 하나님을 대체할 거라고 썼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프리드리히 니체는 다른 이론을 내놓았다. 그는 서구 문화에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되면서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리라 봤다. 어떤 사람은 왜 거짓된 저울추를 쓰고 다른 사람은 왜 시가 이상의 보험을 든 뒤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가? 상류층의 4명 중 3명이 합법적 사기를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두는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그들의 생존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 그들을 밤낮 충동질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니체는 서구 문화에서 돈이 주된 우상이 되리라는 것을 예언한 셈이다. 수많은 작가와 사상가가 지적했듯이 탐욕의 문화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경제를 붕괴시켰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자신의 턱 밑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 그럴까? 자기 탐욕은 특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몇 해 전에 나는 남성조찬회에서 7대 죄악을 주제로 7차례에 걸쳐 시리즈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내 아내 캐시는 내게 장담컨대 탐욕을 다루는 날 참석자 수가 가장 적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맞았다. 정욕과 분노와 심지어 교만을 다룰 때도 장래는 10,000원이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탐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목사이다 보니 여태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털어놓은 죄의 고민도 가지가지다. 죄라는 죄는 거의 다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떠올릴 수 없다. 제 자신에게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지나친 돈 욕심이 제 영혼과 가정과 주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탐심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숨긴다. 물신의 행동 수칙 중 하나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눈멀게 만드는 것이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왜 그것을 보지 못할까? 돈이라는 가짜신은 강력한 사회적, 심리적 역동을 동원한다. 인간은 누구나 특정한 사회경제적 계층에 속한다. 일단 특정 지역에 거주하며 그곳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그곳의 사교 생활에 낄 만한 형편이 되면 주변에 당신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자꾸 눈에 띌 것이다. 당신의 비교 대상은 그 계층의 사람이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다. 그래서 당신은 나는 아무개만큼 잘 살지 못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내 재산은 미미한 편입니다. 라고 말한다. 아무리 풍족하게 살고 있어도 그런 식의 논리로 사고할 수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미국인은 중산층으로 자처하며 스스로 상류층이라 여기는 사람은 2%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머지 세상은 속지 않는다. 다른 나라 사람이 미국에 오면 극에 달한 물질적 안락에 기겁한다. 그런데도 대다수 미국인은 그 정도는 필수라 여긴다. 예수님은 섹스보다 탐심을 훨씬 자주 경고하셨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것이 얼마든지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작해야 한다. 탐욕이 워낙 꼭꼭 숨는 만큼 아무도 이것이 내 문제는 아니라고 자신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눈멀게 하는 돈의 위력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 돈과 다른 모든 걸 맞바꾼 인생.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간결하지만 뼈있는 필치로 누가복음에 삭개오가 소개된다. 그는 동네에서 경원시되던 세리였다. 당시 이스라엘은 제국 점령군의 지배를 받던 식민국가였다. 점령국 로마는 모든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해 현지의 부와 자본을 대부분 로마와 로마 시민에게로 이동시켰다. 그 결과 식민사회는 빈곤해져 계속 속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에서 호의호식한 사람은 종주국의 로마인과 자국의 부역자인 세리뿐이었다. 조세제도의 실무를 맡은 세리는 상부의 로마인을 대신해 지역별로 소득세를 징수하던 관리였는데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았다. 삭개오도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불렸다. 배신자나 쓰레기라는 뜻이었다. 이들 관리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감을 잡으려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치하에서 자국민을 압제한 부역자들이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생각해보라. 도심의 수많은 약자를 중독에 빠뜨려 돈방석에 앉는 마약왕을 생각해보라. 회사를 사서 일부러 파산시키거나 서민에게 갚지도 못할 융자를 주어 자기만 거부가 되는 현대의 악덕 자본가를 생각해보라. 이 정도면 당시의 세리의 입지가 어땠을지 이해가 될 것이다. 세리는 왜 그런 직업을 택했을까? 무엇에 매혹되었기에 가족과 나라를 배신하고 사회의 천민으로 살았을까? 답은 돈이다. 로마가 세리에게 제시한 보상은 물리치기 힘들 정도였다. 군사력을 등에 업은 세리는 정부에 바치기로 약정된 액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 동족 유대인에게 요구해도 되었다. 요즘 말로 세금 수탈이라 하는데 여간 수심하는 일이 아니었다. 세리는 그 사회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미움받던 부류였다. 누가가 삭개오에게 우리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보통 세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그가 큰 세관이 있던 여리고에서 산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지부 전체의 우두머리로서 그는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미운 털이 박혔을 것이다. 그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과시적 소비나 부의 탐닉에 오명이 따라붙었지만 그는 그것도 개의치 않았다. 그저 돈을 얻으려고 다른 것을 다 희생했다. 불안과 욕심을 통해 지배하다.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지적했다. 누가도 복음서에서 똑같이 가르친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청중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11장과 12장의 전후 문맥을 보면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그분의 경고가 나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탐심이란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이기도 하다. 그분은 우리 감정이 통장 잔고에 맥없이 좌우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신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이 재물에 있다면 당신을 규정하는 것은 소유와 소비다. 이 단어는 사람의 정체성이 돈에 달려있다는 의미다. 재물을 이루면 자아가 남지 않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인간 가치가 재물의 가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탐심의 정체를 밝히신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상숭배에 대한 성경의 기본 은유를 모두 가져다 탐심과 돈에 적용하신다. 성경에 따르면 숭배자가 우상을 상대로 하는 일은 세 가지다.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에 순종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새로 돈을 벌 방법과 새로 사들일 소유물에 대한 공상과 몽상을 일삼고 자기보다 많이 가진 자들을 질시의 눈으로 바라본다. 돈을 신뢰하는 사람은 재물 덕분에 자신이 안전과 안정을 얻었고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고 느낀다.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면 돈의 종이 된다. 세상의 왕이나 상전을 섬기듯 우상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것이다. 거기서 의미와 안전을 얻어야 하니 우상이 있어야만 하고 따라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사실상 순종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 쓰신 섬기다라는 단어는 엄숙히 서약하고 왕을 섬긴다는 의미다. 돈을 위해 살면 당신은 종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시면 돈은 왕위에서 밀려나 강등된다. 당신의 정체성과 안전이 하나님께 있으면 돈이 염려와 욕심을 통해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 이것 아니면 저것, 둘 중 하나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만몬의 노예가 되기 쉽다. 노예가 되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로 탐욕에 빠진 사람은 눈이 멀어 자신의 물질주의가 보이지 않는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것은 주목할 만한 말씀이다. 성경에 경고되어 있는 간음이라는 다른 전통적 죄를 생각해보라. 예수님은 삼가 간음을 물리치라 라고는 하지 않으신다. 그러실 필요가 없다.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면 본인이 안다. 중간쯤에 잠깐만 간음인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간음인 걸 안다. 그런데 세상에 탐욕과 물질주의가 분명히 만연해 있는데도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들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래도 우리는 삭개오를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배신하고 해끼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세간의 미움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을까? 어찌 그리 돈에 눈이 멀어 온갖 일을 저지르며 살았을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가르치신 교훈의 한 예에 불과하다. 돈은 가장 보편적인 가짜신이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눈이 멀어 눈앞에 벌어지는 일도 보이지 않는다. 불안과 욕심을 통해 돈이 당신을 지배한다. 다른 모든 것보다 돈을 앞세우게 된다. 은혜로 받는 구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키가 작긴 했지만 그렇다고 길에서 키 큰 사람들의 앞쪽에 설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사람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삭개오는 뜻밖의 행동을 했다. 나무에 올라간 것이다. 이 행동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전통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명예와 품이었다. 성인 남자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조롱거리가 될 일이었다. 특히 삭개오는 이미 멸시의 대상인데다 키까지 작았으므로 채통 있게 처신하려고 각별히 조심할 만도 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누가의 말대로 그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삭개오는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다. 간절하다는 말도 너무 약할 수 있다. 선뜻 나무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차라리 필사적인 마음에 가까웠다.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군중은 주로 점잖고 종교적인 사람들로서 다들 자신이 창녀와 세리보다 낫다고 여겼다. 예수님은 그중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으시고 전체 무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을 지목하셨다.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으니 정말 최악이었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도덕적인 무리의 면전에서 이 사람을 대화 상대로만 아니라 식사 상대로까지 택하셨다. 그 문화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뜻이었다. 모두들 못마땅해 했으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나는 이들의 집이 아니라 네 집으로 가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니 삭개오는 기뻐서 그분을 집으로 맞아들였다.
단순한 교감이었지만 우리에게 이보다 더 교훈적일 수는 없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다가갈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 채통과 부를 내세운 게 아니라 삶의 지위를 내려놓고 조롱까지 감수하며 그분을 뵙고자 했다. 결국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분의 삶 속에 청하셨다. 호탕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삭개오야, 그래, 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야겠다. 예수님도 아셨듯이 그분의 이런 행동은 무리에게 터무니없어 보였고 그들이 알던 종교에 완전히 어긋났으며 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다.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삭개오를 택해 인격적 관계를 맺고자 하셨고 이를 본 삭개오의 영적 관점은 그때부터 변했다. 처음부터 의식 속에 명확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도덕적 성취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이 깨달음이 번갯불처럼 삭개오를 관통하자 그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헌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는데 그러자면 돈이 문제가 됨을 즉시 깨달았다. 그래서 두 가지 예사롭지 않은 약속을 했다. 우선 소득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이는 모세율법에 규정된 11조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삭개오도 다 알고 한 선언이었다.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소득의 10%만 구호기관에 기부해도 엄청난 액수처럼 보인다. 부자들은 그보다 훨씬 많이 내도 여전히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말이다. 그러나 삭개오는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주어짐을 알았다. 이제 그의 취지는 단지 율법 조항대로 사는 게 아니었다. 삭개오는 그 이상을 하고 싶었다. 사람들은 종종 목사인 나를 찾아와 연소득의 10%를 헌금하는 11조에 대해 묻는다. 그들의 지적대로 구약에는 신자들이 10%를 드려야 한다는 명백한 명령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헌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수량적인 규정이 그만큼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 시대인 지금도 신자들이 무조건 10%를 헌금해야 하는 건 아니지요? 라고 묻곤 한다. 내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이렇게 덧붙인다. 신약의 11조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은혜가 구약의 신자들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개 여기서 불편한 침묵이 흐른다. 우리가 그들보다 은혜의 빚을 더 졌습니까? 덜 졌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까? 기독교 신자에게 11조란 최소한의 기준이다. 구약의 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일을 우리보다 훨씬 적게 알았다. 그런 그들보다 우리 헌금 비율이 낮아서야 결코 안 될 일이다. 삭개오의 두 번째 약속은 구호나 자비보다는 정의와 관계된 것이었다. 그는 여태 속임수로 큰 돈을 벌었다. 많은 이로부터 세금을 과잉징수했다. 모세율법에 이에 대한 조항도 나와 있다. 레위기 5장 16절과 민수기 5장 7절 규정에 따르면 물건을 훔친 사람은 20%의 이자를 덧붙여 갚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보다 훨씬 많게 착취 금액의 4갑절이나 갚고자 했다. 300%의 이자였다. 이런 약속을 들으신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답하셨다. 보다시피 그분은 네가 그렇게 살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를 것이니 라고 하지 않으셨다. 구원은 이미 이르렀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화된 삶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다. 변화된 삶이 구원의 결과이며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삭개오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변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구원이 만일 도덕규범을 준수해 얻어내는 것이었다면 그의 질문은 얼마나 드려야만 될까 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약속이 후하고 아낌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기에 그의 질문은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 였다. 그는 자신이 재정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임을 깨달았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영적 부여를 값없이 쏟아부어 주셨다.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던 그가 정의의 옹호자로 변했다. 주변 사람을 희생시켜 부를 축적하던 삭개오가 자기 부를 희생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삭개오의 구주였던 돈이 예수님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돈은 단지 그것, 즉 돈의 자리로 돌아갔다. 선을 행하고 사람을 섬기는 도구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정체성과 안전의 근원이 되시니 이제 그에게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이면에 도사리는 근원적 우상. 가짜 신은 덩어리져 있어서 그만큼 우상 숭배의 심리적 구조가 복잡해진다.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된 이치를 알려면 그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가 섬기는 표면적 우상은 더 구체적이고 눈에 잘 띄지만 숨겨진 마음 속에는 근원적 우상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마음의 죄성은 동기적 욕구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우상 숭배로 변질시킨다. 바로 이것이 근원적 우상이다. 어떤 이에게는 영향력과 권력에 대한 갈망이 강한 반면 어떤 이는 인정과 좋은 평가에 더 감격한다. 정서적, 신체적 안락을 무엇보다 더 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환경에 대한 통제와 안전을 원하는 이도 있다. 권력이 근원적 우상인 사람은 영향력만 얻을 수 있다면 인기를 잃는 것쯤이야 개의치 않는다. 반대로 인정이 최고의 동기적 욕구인 사람은 만인의 호감을 살 수만 있다면 권력과 통제권쯤 기꺼이 내놓는다. 각각의 근원적 우상, 권력, 인정, 안락, 통제에서 서로 다른 일련의 두려움과 희망이 싹튼다. 표면적 우상은 근원적 우상이 자신을 충족시키려는 통로로서 돈, 배우자, 자녀 등에 해당한다. 우리는 우상의 구조를 피상적으로만 분석할 때가 많다. 예컨대 돈은 더 깊은 충동을 채우기 위한 표면적 우상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과 세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많은 돈을 원한다. 이들은 대개 돈을 많이 쓰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살아간다. 안전하게 다 저축하고 투자해둔다. 그래야 세상이 철저히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인맥을 쌓거나 미모와 매력을 가꾸려고 돈을 원한다. 이들은 아낌없이 자신에게 돈을 쓴다. 그런가 하면 돈에 딸려오는 엄청난 권력으로 남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모두 돈이 우상인 경우지만 근원적 우상이 다르니 거기서 비롯되는 행동 양식도 아주 다르다. 돈을 이용해 통제라는 근원적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이나 인정을 얻으려는 이들에게 우월감을 느낄 때가 많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면 삶이 예속되고 뒤틀어진다. 우리 교회의 한 목사가 어느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돈 관리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을 구두쇠로 여겼다. 하루는 남편이 그 목사와 1대1로 대화하던 중에 자기 아내의 낭비벽이 심하다고 불평했다. 정말 이기적입니다. 옷과 외모 단장에 돈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남에게 예뻐 보이려는 욕구가 아내의 돈 씀씀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남편의 눈에 똑똑히 보였다. 목사는 그에게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의 개념을 알려줬다. 당신이 전혀 쓰거나 베풀지 않고 이론 한 푼까지 다 쌓아두는 것도 똑같이 이기적인 일임을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무조건 전액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충격을 받은 것은 상담자로서 다행이었다. 그는 그런 생각은 미처 해보지 못했네요 라고 말했고 이것은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래서 우상은 돈이나 섹스 같은 표면적 우상만 없애서는 해결될 수 없다. 표면적 우상을 보며 내 삶에서 이것을 중시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그만두어야 한다. 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직접적 공략은 효과가 없다. 마음속에 근원적 우상이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다.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다. 날 부욕해 하시려 가난해지신 예수. 바울은 고린도후서 8, 9장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당부하면서 자신이 권위 있는 사도임에도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라고 썼다. 너희에게 명령하고 싶지 않다. 그냥 시켜서 하는 헌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다. 바울은 무작정 그들의 의지에 부담을 주며 사도인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보고 싶다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인이신 예수님께는 무한한 부가 있었으나 그분이 그 부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게 죽었을 것이다. 둘 중 하나였다. 그분이 부요하게 남아 계시면 우리는 가난하게 죽을 것이다. 그분이 가난하게 죽으시면 우리는 부요해질 것이며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바울은 이 교회에 단지 윤리적인 강령을 준 게 아니다. 돈을 그만 사랑하고 더 후해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제시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배로 삼으시려고 하늘의 모든 보화를 버리셨다. 우리가 그분께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보배로 삼고자 죽으신 그분을 보면 우리도 그분을 보배로 삼을 수밖에 없다.
돈에서 의미와 안전을 찾던 것을 그만두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남을 돕고 싶어질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정도만큼 돈은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 그분의 값비싼 은혜를 생각하면 결국 우리도 후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인색함을 해결하려면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후하심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그분의 부를 쏟아주셨다. 이제 당신은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심이 십자가로 입증되었다. 이제 남의 부유함을 시기할 필요도 없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당신에게 돈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신분을 부여한다. 돈으로는 비극에서 헤어나거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노력을 배가하는 것만으로는 돈의 지배력을 끊을 수 없다. 그보다 그리스도의 구원, 곧 그분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변화를 삶으로 옮겨야 한다. 마음은 당신 사고와 의지와 정서가 머무는 자리다. 복음을 믿으면 우리 동기와 자아상과 정체성과 세계관이 개혁된다. 마음의 철저한 변화 없이 행동으로만 규율에 따르는 것은 잠시 동안의 피상적 변화일 뿐이다. 안다고 해서 뿌리 뽑히지 않는다. 앤드루 카네기는 세계 최대의 갑부 중 하나였다. US 철강의 전신인 그의 제철소가 지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체가 되었다. 성공한 지 얼마 안 되던 불과 33세의 나이에 카네기는 자기 내면을 냉정히 성찰하고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비망록을 작성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러므로 가장 고상한 성품을 길러줄 삶을 신중히 선택하려면 나는 매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나치게 긴 세월을 사업 걱정에 매달려 최단 기간에 돈을 더 벌 생각밖에 모른다면 영영 회복될 가망조차 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놀랍도록 솔직하고 자각이 깊은 글이라서 그의 전기작가인 조셉 프레지어 월은 록펠러나 포드, 모건도 이런 글을 쓰지는 못했을 것이며 이렇게 쓴 글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평했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을 그토록 꿰뚫어 보았던 카네기도 2년 후에 사업에서 손을 떼지 못했고 우려했던 대로 성품의 격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삶 속에 많이 나타났다. 카네기는 2059개의 도서관을 지었지만 제철소의 한 노동자는 인터뷰에서 많은 동료를 대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그에게 바란 것은 도서관 건축이 아니라 임금 인상입니다. 당시에 노동자들은 12시간 교대 근무를 했는데 바닥이 너무 뜨거워 신발 밑에 나무판을 못 지래야 했다. 2주 단위로 살인적인 24시간 근무를 하고도 딱 하루만 쉬었고 형편상 아무리 좋은 거처를 구해도 혼잡하고 불결했다. 사고나 질병으로 40대나 그 이전에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 소개했던 빌은 경기가 침체된 2008년에서 2009년에 큰 돈을 날렸는데 그때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3년째 된 해였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런 일을 당했더라면 나 자신을 혐오하며 다시 술에 빠졌을 것이고 어쩌면 자살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그는 말했다. 한때 빌은 돈을 벌어야만 자신이 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꼈다. 재정 위기 중에도 그렇게 돈과의 영적인 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자신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 잃었을 것이다. 다행히 그의 정체성이 달라져 이제 그 기초가 성공과 풍요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 있었다. 그래서 손실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고백하는데 내 삶은 지금보다 행복했던 적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앤드루 카네기는 돈이 자기 마음속의 우상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뿌리 뽑을 방도를 몰랐다. 우상이란 없앨 수 없고 단지 대체될 수 있을 뿐이다. 부요하신 분이로되 우리를 참으로 부요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해지신 그분이 우리 우상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셔야 한다.